샬롬.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샬롬, 곧 평강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크신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감격 속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당당하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서로 용납하고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5장 14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는 로마서의 마무리 부분에 해당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에 관해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바울의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 내 형제들이라고 친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다른 동역자들로부터 로마 교회에 관한 소식을 많이 들어서 로마 교회가 친근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들에 관한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서로가 건면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이러한 칭찬을 들었을 때에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죽이는 말이 아닌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더욱 부각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에도 힘써야 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는지를 밝힙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믿어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행해야 할 것들을 다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는 의도에서 로마서를 썼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을 수시로 생각하고 확인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유지하는 방법이며 또 신앙생활 그 자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심이라고 덧붙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칠 바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들로 부르셨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평생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복음의 본질을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힘껏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기쁨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자기 힘으로 이룬 일이라고 여기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한다는 말은 이방인들이 이전에 죄악된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헌신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지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자기는 그리스도께서 들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했음을 겸손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라고 한 이사야의 예언을 기억하며 이미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보다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곳을 갈 수 있는 데까지 찾아가려고 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단지 2000년 전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만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하고도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대동강 강변에서 조선군이 쏜 총에 맞아가면서도 성경을 품고 물에 뛰어내렸고 자신을 칼로 찌른 사람에게 성경을 건네주고 순교한 토마스 목사님,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 조선이라는 오지에 복음을 들고 발을 내디딘 언더우드, 아펜젤로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지게 된 것임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를 기록했으며 이 은혜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좋게 포장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는 죽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묵묵히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목숨을 버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는 죽고 내게서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